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9장의 나머지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신명기 29장과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의 명령들을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과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에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율법의 말씀,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저주의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 닥치게 될 건데, 자,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14절 15절을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또 십계명을 통해서 지켜가야 할 많은 율법의 명령들은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3,400~500여 년 전에 출애굽 2세대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 거기 있지 않았던 모든 세대,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까닭이 바로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메모할 수 있으면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그리고 또 조그맣게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이 두 구절을 옆에다가 여기 지금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지금 이 14절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옛날 이 성경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첫 번째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세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몇천 년이 지났다 하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발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에 성만찬도 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그러한 주의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나의 기도는 이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들로부터 또 듣게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그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적용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 기도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약속은, 이 모든 약속, 구약과 신약에 펼쳐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속은, 그리고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처럼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고 또 우리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어서 16절 말씀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경고를 또 한 번 재차 강조합니다. 자, 16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 잘 알고 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를 너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에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 다 통과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자, 그래서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너희들이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도 그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 나무와 돌과 가증한 것들 앞에서 절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도 너희들이 다 보면서 여기까지 왔다. 자,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여러 모든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가 된다. 너희들이 저 가증한 것들과 목석과 은금으로 만든 저 헛된 우상들을 니들이 가서 섬기면서 그들을 따를까 봐 염려가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보면 너희들의 삶 속에 마치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언약에 담겨있는 저주의 말들을 너희가 다 너희들의 삶 속에 자초할까 봐 염려가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희들이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할까 봐 심히 염려가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표현하는데 이 독초의 이 쑥의 뿌리와 같고 독초와 같은 그런 마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역하는 아주 악하고 가증한 못된 마음들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으로 경고해도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니야 그런 일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복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여기서 젖은 것은 비옥한 땅 촉촉하게 잘 젖어 있는 목초지 좋은 땅과 또 마른 것 아주 메마른 땅 다시 말하면 좋은 형편이든지 아니면 안 좋은 형편이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독초와 쑥의 뿌리가 거기서 너희들을 다 썩어지게 하고 또 다 죽어가게 만들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힐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힙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라. 또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쓴뿌리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런 사람들이 너희 줄 안에서 생겨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의 삶도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아니야. 아무리 세상 다 무너져도 나는 평안할 거야.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착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내 주먹 믿어라, 내가 이렇게 은행에 잔고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뭐 두려울 거 없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조금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그 많은 말씀들의 경고를 듣고도 아니야, 나는 끄떡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노와 그 저주의 모든 불들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실 거라고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서 15절서부터 68절까지 그 긴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저께 쭉 읽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이 그에게 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온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질 거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사라질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서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한편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그들도 또한 사라져버렸습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몇백 년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근 2000여 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 1948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현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서 그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예루살렘 땅이 지금 이란과 계속된 전쟁 속에 저게 어찌 될지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0년, 2000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을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셨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영원히 존속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29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21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강조하기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거역한 자들에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있었던 것들과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마음의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 거역하고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따르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어서 이 언약의 모든 저주의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닥치고 말 거다 라고 다시 강조하여 엄중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22절 말씀서부터는 28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의 나라들조차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심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질문할 거다. 너희들 뒤에 일어나는 세대, 너희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또 멀리서 오는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질문할 거다. 질문할 거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민족에게, 저 택함 받았다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 여러분, 유행시키시는 질병이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가 이렇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도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되었다 해도 이 감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는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21세기, 2000년 이후에 여러 차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세기에 별로 없었던 이 감염병이 유행시키시는 질병이 우리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면서 그 땅이 마치 유황의 땅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 땅이 소금이 되고, 이 말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진멸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과 유황으로 불타버렸고 그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그 땅, 완전히 그 옆에 있는 사해 소금바다처럼 완전히 소금덩어리가 돼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못하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황폐해진 그런 땅이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때, 마치 사람들은 옛적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여기 지금 네 도시의 이름은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럽니다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이 이름이 창세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도시들이 다 멸망하고 무너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됐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왜 택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진멸하셨느냐? 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무리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을 다 버렸다.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던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것들, 나무와 돌 앞에 절하고 가증한 것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 조상과 세우신 그 언약을 저버렸던 다 내동댕이 친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27절 28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뽑으셔서 이 땅에서 저 나라를 뽑으셔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셨다. 그래서 아수르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나라가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안에 생겨질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인생, 잠시 왔다 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사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건 내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 모든 후손들조차도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들의 그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은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내 삶을 맡기고 아침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이 나의 신앙의 터전이 되어서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이 열매 맺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내게 나의 후손들에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자, 이 29절의 말씀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 조금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인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은 감추어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신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 예상컨대는 일상의 삶이 뭐 그렇게 크게 변화 없이 하루하루 반복되어지는 삶인데 뭐 이럴지 몰라도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삽니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겁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일, 모레일, 장래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 세번역은 번역합니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진 겁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29절의 세번역 성경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은 알 수 없도록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이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29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 구절들을 나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은 내 것이니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은 다 내 것이 될 것이며, 언약의 모든 저주의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음,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더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제한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게 싸우니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주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예배의 삶, 우리 한 사람의 그 중심을 다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의 열매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언약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